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면에 있습니다. 10쪽에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산 위에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온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이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하시면서 두 문을 서로 이렇게 대조하고 계십니다. 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인데 길이 너무나도 좁고 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13절에 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생명, 넓은 문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끝이 멸망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비를 하셨는데 결국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의 핵심은 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 넓은 문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나. 좁은 문의 주인은 나와 반대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의 싸움은 언제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것인가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매우 좁고 그 길을 걸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좁은 길은 우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걸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길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존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표현대로 하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진리로 추앙받는 길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눈에 뭐가 좋아 보여? 그것을 붙잡아. 너는 네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 네가 느끼는 행복의 느낌은 뭐야?
너의 생각과 너의 느낌을 쫓아가. 이 길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좋아하며 따라갑니다. 네. 좁은 길은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만 내 정체성이 확인되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문이시고 예수님만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제 6장 24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앞에 6장 24절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히 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주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내 욕심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부를, 재물을 신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올려 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뒤쪽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19장 이제 제가 가진 성경은 이제 32페이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마태복음 19장 이제 16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질문을 해요.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영생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 다 지켰는데요. 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는데요. 한 번도 이걸 내가 어긴 적이 없는데요. 나 이제 영생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과 2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부자들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놈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두둔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부자를 흉보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 부가 너에게 무슨 의미냐? 이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 그 부가 나의 신인가? 유일한 수단인가? 이걸 묻고 계시는 거죠. 부와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부로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것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든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과 2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좋은 일, 선한 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할수록 뭐가 쌓여요? 공로가 쌓이죠. 공덕이 쌓이죠. 마일리지가 쌓이죠. 그러니 천국까지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마저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공덕을 쌓아서, 뭘로 마일리지를 쌓아서 천국에 갑니까? 부자도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재물이 많든 없든 공덕을 쌓았든 못 쌓았든 선행 자체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일리지를 쌓아야 들어간다는 개념 자체가 천국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너희의 힘으로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올라가라.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윤리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를 믿어야 한다. 내 아들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 내 아들 예수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윤리, 도덕, 능력, 종교, 진심, 이상, 더 나은 사상,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해결책도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도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하면 선행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재물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를 돕자.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구멍이 뻥 뚫린 인생을 메꿀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얼마든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재물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독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게 더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선행을 하면서 얼마든지 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도 아닙니다. 세상은 어디까지만 좋아합니까?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게 진리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유익한 선한 삶이라고 부추기죠.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불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기준이요, 예수님이 중심이요, 예수님이 목적이요, 예수님이 동기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눈꼽만큼도 없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 잘못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큰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들어있는 큰 의무죠.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구제, 예수님과 상관없는 봉사, 예수님과 상관없는 선행, 예수님과 상관없는 좋은 말, 이것은 기독교 신앙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롭습니다,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를 대조하신 거예요. 대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악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자기 의를 버리게 되고 자신의 주인됨과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기준과 목적,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순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뭡니까? 종교적인 의입니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선행의 의로움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의입니다. 기준이 자신이고 자신이 진리이고 자신이 목적이고 자신이 주인인 것입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종교인들의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추앙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자신이 규정합니다. 거기에다 종교를 덧붙이고 철학을 덧붙이고 윤리와 도덕을 덧붙이고 선행을 덧붙이고 사랑을 덧붙이고 겸손을 덧붙이고 자기 부인을 덧붙여서 겉으로는 고상하게 보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구도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속 알맹이를 보면 진짜 주인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진리예요. 자기가 목적이에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인 인간의 나라입니다. 바벨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바벨탑을 건설하죠. 창세기 11장에서 그 바벨탑은 그냥 하나의 어떤 기념비적인 탑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지금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그 왕세자인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잖아요. 바벨탑이 그런 도시였어요. 하늘을 향해 쌓는 도성이었어요. 근데 그 바벨탑이 어떤 도시냐면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사념이 집결되어서 도시로 건축된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인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자기 나라를 자기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바벨탑을 다시 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도시, 내가 주인이 되는 왕국, 그걸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마태복음 저 뒤에 에베소서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 20절 찾으셨나요?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함께 읽을까요?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앞에 있는 17절부터 19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이미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이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지를 잘라내면 잘라내자마자 말라 죽어버리는 게 아니죠. 겉으로 봤을 때는 잘라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액도 나오고요. 그 가지에 달려있는 포도 열매도 싱싱합니다. 그러나 본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들, 그들이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죽은 가지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각 사람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필요를 만들고 자신의 욕심과 소원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의미를 갖다 붙이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부도 하고 진리를 찾아 구도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쳐 보기도 하고 가족도 남부럽지 않게 건사하고 사회와 국가 인류에서 좋은 일로 봉헌도 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피조물인 인간은 생명과 진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어둠과 무지함으로 무감각해져서 방탕함과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 욕심으로 행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은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 원 성경을 보면 부정과거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과거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삽니다.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 부정사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너희가 입어야 한다. 명령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헬라어 원 성경을 보면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동사의 시제도 부정과거 부정사입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상태이다. 입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새 사람으로 덧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지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 하는 거 보고, 너 예수님을 믿고 뭐 한 5년 동안 네가 변심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하면 내가 옛사람 벗겨줄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 못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고,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내가 만들려고 했고,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죄를 범하며 비참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밖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리속죄의 은혜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은 그 즉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즉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그 즉시 새 사람으로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성과 윤리성이 탁월하고 고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에 붙들려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도덕함을 거부하는 것이고 거짓됨을 거부하는 것이고 불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세상을 향해 저항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귀하고 존귀하고 명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첫걸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좁은 문, 곧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이 너희들이 보기에 추해 보일 수 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고통의 길로 보일 수 있다. 물론 실제로 고통스럽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없었던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평화와 참된 진리를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좁은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와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삶이 죄악된 삶이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아무 죄도 없고 의인이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질게 고문을 받으며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야만 했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대로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성경이 말씀하는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믿음을 통해 좁은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앞에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033페이지. 1033페이지 어간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어느 누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행복, 내가 사는 목적과 동기는 내가 정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 각기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자기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대신 형벌받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 146쪽에 있습니다. 신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모든 죄악에서 건지고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 영혼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 무엇으로도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십시오. 세상의 헛됨을 인정하십시오.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좁은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사 좁은 길이신 예수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곰곰이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좁은 문이시고 좁은 길이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여전히 어쩌면 좁은 문이신 예수님 앞에서 머뭇머뭇하고 기웃거리며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맹인들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눈을 씻어 밝히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예수님의 창자국 난 그 구멍을 우리에게 보이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의심이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의심이 아니라 회의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회의가 더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의심과 회의, 고민,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더 굳센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